모든 교회들이,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의를 맺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성령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7절과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것이고 너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증거로 기록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믿는 자 밖에는 이 일들이 이룬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예를 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 오늘 주제 말씀인데 그리스도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 그 안에, 교회의 중심 안에 복음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중심 안에 네가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3장 15절에도 그 진리의 기둥은 터 위에 세워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짓지 않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 하나님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드리는 참례 제사입니다. 그 참례 제사는 모든 이들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는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진리의 기둥을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3절에 네가 거듭나야,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일까? 아니요. 그 육체의 삶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사랑의 증거가 너희 믿음 가운데서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만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도 병자를 고칠 때도 분명히 내가 너를 치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고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어진 자,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니 너를 통해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증거의 능력이 바로 거예요. 옥에 쌓이고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자유함 누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니 무엇인가를 내 심령 안에서 네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죠? 내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의미가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너희 육체 모든 옛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영생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영생 안에 있는 자의 삶, 너의 모든 모습이 변화된 그 모습이 어떤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에 있으면이라는 그 표현하는 부분들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 당신이 있고 그 당신에 있는 그곳에 너도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너는 심었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 그때 우리는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내 심령에 변화가 없게 된다면 이는 부활주를 맞을 자격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그때 부활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변화의 삶이에요. 변화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고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 말씀의 삶, 기뻐 되어진 자의 삶,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하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심령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너희 관계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신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보라 새 것이 되어집니다. 새 것이 되어진 자의 삶이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고 어떻게 표현되질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표현되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뭘 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을 때에 선생님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물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계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 대답은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여 하셨으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냈으니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을 가두고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너에게 전하노니 이 말씀을 믿는 너에게 있었으면 주의 능력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능력이 없느니라. 그땐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부르심을 받은 너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귀로 듣고 믿고 실행하는 자의 삶. 그
그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는 데서 그렇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너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진다. 이게 여호와의 숨결 안에 있는 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라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시대에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루게 하심이 미래의 생명으로 나타나 참내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그 마음을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는 보면요, 내가 생각으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차이가 달라요. 생각으로 믿는 것은 내 목적으로 이루게 한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이루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도 예배도 신앙생활도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에 있어. 그때 그는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믿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못한 너희들아 성령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인도하심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인도하심 받아요? 영의 인도하심 받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의 인도하심 받는 자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그 대로 보여지는 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 누구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이 그런 말씀하는 거야. 거듭난 자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보는 자에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만남 가운데 그 심령을 모이고진다. 생명의 능력이 이루어진다. 길 온전히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의 삶.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삶, 생명의 성령의 법 밖에 있는 자의 삶. 무엇으로 증거가 되죠? 너의 마음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다음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두 사람이 밭에서 일어났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은 똑같이 맷돌을 갖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중요한 것이 둘 중에 한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의 믿음이 없는 자의 삶.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삶, 믿음이 없는 자의 삶, 하나님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자의 삶.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결과가 있는 자의 삶이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결과가 있는 자의 삶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결과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해셨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자의 삶이야. 나는 하나님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때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하나님. 내게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의 삶이 내게 증거되는 자의 죄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나올 것이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 그냥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져야 돼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간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누구에게 이루죠? 모든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 가운데서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능력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무엇에서? 그리스도는, 성령은,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의 생활과 경험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과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에게 증거를 나타나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영생이 있는 자의 삶. 두 번째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어떤 일들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의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입은 자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이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내게 증거가 있다. 그때는 있는 어떤 자의 삶이에요? 이런 말씀에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에 삼킴바 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이 어디서 이루어지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자의 삶,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의 삶은 그 길은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 산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이 그 육체 성막 안에 들어간 자 선로하들의 지성산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이죠.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의 삶.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자의 삶,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지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죠.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빛이 짠나고 내게서 빛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빛은 누구예요?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을 그 말씀에 삼킴받아준 자의 삶이 우리에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 성령을 이루어진 자의 삶.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의 삶, 그 말씀을 이끌림 받는 자의 삶,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 빛에 있는 자의 삶,
부활주일에 하늘께 참된 자세를 드린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심령은 우리 육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라고요. 내가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 그러나 생명이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의 삶, 그때 그 육체 가운데 생명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생각만 해도 그가 일어나가신다는 거죠. 내 걸음걸음도 내 발에 등여되기도 빛이 오게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 그때 그의 모든 삶은 그냥 묵묵히 걸어가지 않아 믿는 자들 이런 표적에 따라 이런 표적이 어떤 표적이 참된 자세를 드리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삶은 세상의 어떤 것을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두 그가 이루어져 가신다는 것을 믿는 자의 삶, 그 너희 믿음을 보고 너희 믿음 될지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의 삶?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의 삶, 그런 삶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따라 행하라. 성령 인도하심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인도하시는 그 성령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 그 일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편 91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껴져요. 이거 하는 우리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입은 자의 삶, 이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자의 삶,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 영 안에 있는 자의 삶, 언제든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요, 거듭난 자에서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자의 삶이에요. 그쪽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이에요. 아무도 너를 징법지 아무도 건들 수 없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누가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요셉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윗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 다 다니엘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이 오늘 누구에게 있습니다. 이 암흑기사 가운데 내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것 같으시오. 나로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심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말씀이 그 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그 부활의 생명을 주니 세상의 어떤 것들도 찌지 않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자의 삶,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 이루세요. 그때 막 키우니까 막 이걸 막 어떻게 깨지면 어떻게,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조심조심 아니에요. 그냥 던져놔도 그가 일하세요.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듬벅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벤터시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연주와 두려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인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있고 신뢰함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그가 하는 모든 언어마다 누가 책임져서 하나님께 책임져주시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아니,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책임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전체가 하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읽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말씀이 아멘 나야 하나님께 찬미사 올려드리는 자에서 내 것이다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드려진 나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주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에요. 이 생명 있는 자의 삶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내가 너 오른손도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 여호와의 손길하고 있는 자의 삶이에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손길로 붙들림 받은 자의 삶, 시편 91편 10절에 있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너를 침묵쳐라. 그 어떤 것이든 방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아시고 안고 일으키시고 하시는 주님 나를 모든 통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제불에 그냥 거기 속상할 일 없어. 나를 무너뜨려가다 내가 해를 외쳤다. 그냥 내가 쏠 일이 없어. 그냥 제불에 그냥 들어왔어. 그럼 너의 모습이 내가 이겨보려고 못 쫓아가기를. 그 니는 네 일이니까 네가 해. 난 나와 상관이 없어. 뒤돌아서면 되잖아. 그 왜 우리가 분노가 생겨? 왜 화가 생겨? 왜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왜 생겨? 보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거기 쫓아가니까 생기는 거예요. 왜 쫓아가? 내 몸에 질병이 있다고,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내 안에 벽이 있다고, 짐이 있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짐을 안고 가려고 하는 거야. 안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둬. 내가 안고 간다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염려한다고 뭐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둬. 그러면 어때요? 주님 말씀했죠.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게 생명 있는 자의 삶 빛으로 나타나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발에 등이 되게 비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걸 바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아는 주님께로 주의 인도하신 따라 가는 자의 삶.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이야.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가는 자의 삶이야. 이게 믿는 자의 삶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데 네가 붙잡고 있는 게 왜 하나님과 어떻게 일을 해? 우리 모든 문제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잖아. 그 내가 씨름하고 있잖아. 씨름할 바에 하나님하고 씨름해. 하나님하고 야곱 강가에서 다윗이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하듯 하나님 말씀을 전부 씨름하고 하는 자녀 삼아서 난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냥 따지라고. 왜 하나님은 안 따지고 왜 악한 자들 왜 따져? 하나님을 따지면요, 하나님은 나를 큰 소리 나게 안 해. 뒹굴기만 해. 악한 자가 씨름하면 어떡해? 나중에 눈 떠보면 너 악한 자 없어. 저 혼자 거시기한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지는, 생각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항상 분노가 쌓여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되지, 찬양하려도 찬양이 안 되지야. 부활생명 부활소망이 간에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의가 평강과 희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와 있을 때만 하나님 척 하나님 강나시 안 해. 내 마당만 밟는, 내 마당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그 책망을 듣는 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이쪽도 붙잡고 이쪽도 붙잡고 뭘 두기도 붙잡고 그냥 와버려. 그냥 하나님 왜 이쪽 싫어? 내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떡할 거냐고. 내 혼주 붙였는데 어떡할 거냐고. 내 기업이 무너져가고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시편 139편 보십시다. 1절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살펴보셨나이다. 나를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안거리를 전하시는 중에 머릿속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가는 눕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어떤 행위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절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시편 139편 전체가 이게 하나님 그 실험하는 그 실험을. 너가 이 질병에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뭘 매지 마라? 공에 걸리지 마라. 네가 끌려가는 항상 우리에게는 인류와 평강까지 시작이 되어있는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 시편 91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너희 길을 인도하셨으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계시는 삶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천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그냥 보낸 것이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꼭 지켜줘야 돼. 쟤는. 아멘. 하나를 꼭 지켜줘야 돼. 애기 꼭 지켜줘야 돼. 이루이 꼭 지켜줘야 돼. 우리 성벽 쓸 때는 꼭 지켜줘야 돼. 나는 그렇다면 지킴받는 나는 믿음 앞에 자신을 맡기는 자의 삶이 되지 않고 냅둬요. 그냥 위로 살게 하지 말고 그래 그거라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라. 근데 우리는 안 믿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였어. 이러한 삶이 부활수만 부활절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삶이요. 그가 부활이 없으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가 여기 이끌림 받지 못하고 여기 이끌림 받지 못하면 생명의 성령이 보면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의 성령의 사자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근데 왜 근데 그를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교회 갈까 말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그냥 삽다를 내리는 경우가 너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는 내 생각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도 끌어내는데요. 12제자들에게 가로주어서 끌어내는데요. 나 하나쯤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담도 끌어내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 가로주어도 끌어내는데 나는 나 하나쯤이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생명, 부활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 지금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복음서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그 첫 열매가 뭐예요? 한 영으로 내가 가용한 유익에게 간위의 성령을 보내라 말씀하셨잖아요. 20절 고린도서 15장 20절의 말씀과 2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첫 열매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에 인도하시면 가는 영으로 내가 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너희도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아멘. 같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때는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영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삶 누구예요? 그리고 박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5절 내가 가야만 나기라고 이미 자기들이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다시 같이 쓰면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로 어디로 가는 자 묻는 자가 없고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무엇을 성령을 이게 참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께서 내가 고린도서 3장 16 내가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은 변지대로 변화되어진 자, 성숙되어진 자였어요. 지금 봄이 보면서 순이 자라면서 잎이 자라고 잎이 자라고 가서 꽃이 피잖아요. 근데 꽃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요. 시간이 되면 또 자기 역할 다 하면 떨어져. 떨어진 것은 무엇으로 남아요? 열매로 남아. 열매로 남아. 그 열매는 왜 열매만 남아요?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씨는 신규주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이 능력이 되어진 그에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진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만나 순이 자라듯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 곧 그의 뜻이니라. 일단 고린도서 12장 27절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몸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일단 예배소서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 영의 속한 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옥중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삼으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목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누구에게 이루어졌더니 내게 성령이 전이 되어지지 않느냐, 내게 성령이 전이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졌거든. 이게 부활주래. 내게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찬미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래서 그 찬미의 제사는 그 교회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가져가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는 되는 자의 삶이 오늘도 예수 앞에 부활주에 내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을 찬양하고 주의 찬양하고 그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몸이 안 움직여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중간에 입술이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감사 찬양의 입술의 열매예요. 이스라엘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하늘께 들어진 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의 모든 건속들의 삶이 지금 그 능력이 되어지게 되겠으며